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찬송가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는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라.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누가복음,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성금 양운영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 조근호 장로님, 김필용 권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2번 들으셨고요. 5번 들으셨습니다. 천일 작정 감사헌금 이미경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유준경, 유용손,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첫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를 또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시간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기도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또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말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져 심겨지게 하시고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가 그 씨를 열매 맺는 자들로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치가 둔치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치가 없는 사람, 또 눈치가 둔한 사람을 빗대어서 일컫는 말이죠. 눈치가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유리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회생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절한 말과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눈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치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영적인 눈치가 없었던 사람이죠. 전쟁을 하고 나서 이 전리품을 챙기는 데 있어서는 눈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치는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재물에 대해서는 눈치가 구단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뜻을 아는 데에는 전혀 영적인 눈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 54절과 5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무리들에게 하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날씨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당시 팔레스타인 서쪽에는 지중해라는 큰 바다가 있었는데 이 지중해에서 구름이 몰려오면 비가 온다라고 이렇게 쉽게 예측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남쪽에는 이 네게브 사막이 있었는데 거기서 바람이 불면 덥겠구나 이렇게 쉽게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이 어떠한 일은 정확하게 예측하면서도 이 시대적인 상황, 시대에 대한 때는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그들의 무지함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5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무리들은 가까운 미래에 비가 올지 또 덥게 될지 알 수 있었지만 시대에 대한 분간, 하나님의 때에 대한 분간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예측합니다. 일기예보를 통해서 비가 올지, 눈이 올지, 더울지, 추울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죠. 또 태풍이 오는 경로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구를 향해서 오는 이 소행성의 경로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발전이 아닐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위선적인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마치 영국 배우가 영국에서 하는 그 모습과 실제 생활이 다른 것처럼 가식적이고 또 위선적인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셨던 대상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깨끗한 척 했지만 그러나 실제 그들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들과 욕심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의 말씀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이 사람들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상태를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기보다 그들이 기상 상태는 분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요. 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데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 경제 상황 등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내용들을 예측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주의를 집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모든 초점이 쏠려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번다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보다 우리의 신경이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에만 쏠려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하는 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정치, 환경, 국제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 시대를 향한 영적인 세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이 시대적 사고와 철학들이 어떻게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어떻게 물들이고 있는지 우리는 바라봐야 하고요. 또 동성애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적 흐름들, 또 과학만이 진리라고 말하고 돈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이러한 시대적 사고와 또 사조와 풍조에 대해서도 우리는 눈을 뜨고 그것에 대해서 맞서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세상의 흐름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앞으로 진화론과 동성애에 대한 흐름은 더 거세어질 것이고 과학은 더 많이 발전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세상이 말하는 논리와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에 대한 영적인 눈을 뜨고 앞으로 다가올 이 파도에 부딪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58절과 5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 고발한 자와 함께 법정에 가기 전에 어떻게든 화해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 가서는 이미 그 모든 상황을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작년에 명의도용을 당해서 세무서에다가 수백만 원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세무서에서 저에게 했던 말은 이제 모든 결제가 다 떨어졌으니 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것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런 말만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다만 정 억울하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변호사들을 불러다가 이제 세무서와 제가 자신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서로 입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국가기관과 싸워서 저 혼자 어떻게 그 국가기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단계까지 가면 무조건 수백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해서라도 승부를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계속 찾아가서 전화하고 또 물어보고 또 세무서에 매일 찾아가고 몇 년치의 모든 통장 내역들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법은 약한 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까? 어서 주워들은 것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얘기도 막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며칠 뒤에 전화로 취소 통보가 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되었다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58절과 59절의 말씀도 이와 같은 일이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법정에 가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발한 사람과 화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법정에 가서 싸우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아니면 가기 전에 고발자와 해결하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전체 말씀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5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분명한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무리들을 향해서 시대에 대한 분명한 판단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이 세상에 올인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않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올인을 할 것인지 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고 사탄의 나라는 패망했으며 예수님은 왕으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실 것입니다. 만약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이 땅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오실 그때는 돌이킨다고 해도 이미 늦어버린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하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하고 이 시대를 향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기상을 구분하듯이 시대에 대한 이 영적인 안목들을 우리는 길러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이고 우리가 함께 거할 그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미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셀과 온 세대 통합 예배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의 일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과 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허락하셨고 이 땅을 향한 시대적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분간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하는 삶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가